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로 이제 전체적으로 136회 강의를 했습니다. 야광부대 본사품은 9번 회차고 다음 시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광부설 본사품 763페이지 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법화경의 이 12가지의 이익을 비유로 통해 가지고 이제 천명하는 그런 내용,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12가지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전번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 약인이 등문차 법화경하고 이 법화경을 듣고 자서란 말은 이제 스스로 쓰거나 또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쓰거나 시키사자입니다. 남을 시켜서 쓰거나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은 이제 인경에 대한 말씀인데 출판을 해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전달한다든지 그게 이제 인경공덕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더욱이나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 인경을 모시는 것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르침 경전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출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출판을 한다면은 이 소득 공덕, 얻는 바 공덕이 불지혜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도 이 주량 다소, 이 많고 적음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 주량이란 말은 술주자도 되겠습니다만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이 수량을 얘기합니다. 숫자를 세는 것인데 숫자를 셀 수가 없다.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소라는 것은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단이라는 말도 쓰는데 장단은 시간을 떱니다. 시간이 길고 짧다 이럴 때는 장단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얘기할 때는 원근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는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산 주자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로서도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다. 그 공덕이.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덕을 알아야지만이 공덕을 지를 수가 있잖아요. 육군 청정에 대한 공덕을 지르려면은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 대상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를 이 수량을 알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부득기변이다. 변이라는 말은 끝을 얘기하는데 끝을 알 수가 없다.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독송 수행도 많이 하지만은 서사 수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사 수행을 많이 하죠. 그걸 사경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불도 사경에 들어갑니다. 사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사불 수행인데 그것도 사경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만일 이 경을 써서 꽃,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번개, 의복과 갖가지 등인 소등, 유등, 소등, 유등, 소등, 유등, 향유등, 천복, 유등, 수만나, 유등, 바라라, 유등, 바리사가, 유등, 나바, 마리숫, 유등 등으로 공양하면 얻게 되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다시 돌아오고 4장 제일 아래쪽에를 보시면은 4장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자로. 이 경곤을 쓰고, 이 경곤이란 말은 이제 경전을 말씀하는 거죠. 이 경전을 쓰고, 그 다음에 꽃이라든지, 이 꽃화자죠. 꽃, 또 향기라든지, 향기 나는 거, 향이라든지, 영락이라는 것은 이제 장신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소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법당에 쓰고 있는 향이 소향이죠. 태우는 향. 마량은 가루향. 얼굴에 바르는 가루향 알죠? 분. 네. 그 다음에 도향. 뭐 콜드크림이라든지. 콜드크림 요즘에 쓰나요? 영양크림인가? 아무튼 영양크림이라든지 바르는 향. 그 다음에 번개, 의복. 이것은 깃발과 일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산. 해가리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당을 꾸미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넘어가서 종종 지등, 가지가지의 등, 이제 불을 밝히는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등, 유등. 이것은 이제 우유를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 등이 소등, 유등입니다. 그 다음에 제향, 유등. 제향, 유등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 향나무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등을 피울 수 있는 기름에 대한 얘기는 전부 나무에서 짠 그런 기름입니다. 참기름, 콩기름도 있겠지만, 여기 최고의 그 향이 나는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기름으로 등불을 밝힌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복유등. 이 천복유등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공덕품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만, 이 꽃이 노란 꽃을 핀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 경전에만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버터에다가 향유를 섞어가지고 하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기름 장수도 아니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좋은 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만나유라는 것은 수만나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향유, 기름입니다. 바라나유도 역시 바라나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기름, 그런 향유. 그 다음에 바리사가유. 이것은 이 특징이 우기의 꽃을 핀다는 것이죠. 뭐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뭐 이제 내려온 어떤 해설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스민 향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자스민들인데, 나바마리유 등, 이것은 황금색을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이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이 경전의 공향을 올리면은 소득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역부무량이다. 한량이 없다 그 말이죠.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공양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뜻으로서 부처님께 보은하는, 또 경전에 보은하는 그러한 공덕을 지었을 때 그 공덕이 무량하다. 경곤이라는 것이 경전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도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그 유언이 정진해라. 또 하나는 법으로 등불을 삼아라. 너무 잘 알잖아요. 법등명, 자등명, 자귀, 법기 이렇게. 쉬지 말고 정진해라. 이게 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진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특징이 실증을 빨리 내는 거예요. 예? 실증을.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또 그러한 법화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 이제 그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공덕을 비교할 수가 없다. 부처님을 빼놓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성문 벽집을 이 보살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수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뭘까? 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네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죽음이라는 건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또 감옥은 끝이다 그 말이죠. 극락세계로.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알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한 세계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그 말이죠.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도 전법 교화에 있다. 그게 이제 광의타설이라고 그랬죠. 광의타설. 그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게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너그럽고 행복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탐진치라든지 질투, 교만은 더러운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더러운 거다 그 말이죠. 더러운 것을 이 부처님의 법수로 해서 깨끗이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더러움은 별것이 아닌데 마음의 더러움들이 탐진치, 질투, 교만.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면은 이 우리 한국사만 보더라도 이 질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질투가 여자가 더 많냐 남자가 많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화합을 해라 그런 얘기죠. 화합을 해라. 자꾸 베풀고 그 재벌 필상을 깨트려 본다는 것은 그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개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파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본인 마음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상이 높아져요.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탐욕에서 비롯된 그런 이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상대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절로 일이 된다. 그건 부처님 경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돼 있는데 정말로 알 수 없는 사람들, 무연 대비, 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비심을 베푸는 그게 진정한 기도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깊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감사의 행위다. 얻게 되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다. 765페이지 넷째 줄 보겠습니다. 수왕화 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다면 역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면 여인의 몸이 다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왼쪽에 보겠습니다. 넷째 줄. 이 수왕화란 말은 별 숫자죠. 별수. 별들의 왕인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왕화 보살, 수왕화야 약유인이 어떤 사람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자하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듣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듣는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공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 수행, 찬탄한 공덕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법 공덕이라고 했죠. 청법 공덕, 문법 공덕.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정말로 희생정신을, 남을 위하는 마음, 일체중생 희경보살처럼 내 몸을 태우고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고 팔을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정말로 봉사 희생정신을 갈 수 있는 이 가르침을 듣고 이 듣는다면은 역등 무량 무변 공덕하리라. 또한 무량 무변, 한량이 없고 시간적으로 한량이 없고 공간적으로 한량이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만약에 어떤 여인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문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수지자, 능이 수지한다 그 말이죠. 받아 가져가지고 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수지자는 진시 여신하고 다할 진자입니다. 이 여신, 여자의 몸을 다하고 후 불부수. 뒤에는 다시는 그걸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 제바달다품에서도 5장에가 나옵니다. 여자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마왕이 될 수가 없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제석천왕이 될 수가 없다. 범천왕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수가 없다. 5가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여신의 몸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만족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들도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님들이 각각등 보채라고 읽어주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보채. 몸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채라고 그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영가라고 그러지만, 이 강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영가는. 그래서 위패를 많이 모셔준 거 좋습니다. 각 사찰에 위패를 모셔주고 기도를 해주면은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 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에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쪽으로 오십니다. 스님들이 제 지낼 때 극락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또 지옥문도 활짝 열어. 그리고 참 모셔가지고 법문하고 또 들어가고 와서 법문하고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식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또 여자로 태어나기 싫으면은 남자로 태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받지를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의 몸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어떤 장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남자 여자를 초월한다 그런 얘기죠. 남자 여자를 초월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량수경에 보면은 48원 중에서 25번째 보면은 그 여인 왕세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이 극락세계를 가기를 바란다. 극락세계에도 이제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만일 오른쪽입니다. 765페이지.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세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대로 수행하면 이곳에서 명을 마치고는 바로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곳에 이르러 연꽃 속에 보좌 위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락세계. 안락세계나 극락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이 안락세계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법화경을 설하실 때 아마 정토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 설하기 이전에 벌써 이미 정토신앙이 자리가 잡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미타바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한량없는 그러한 이 부처님이 아미타불. 아미타란 말은 아미타우스란 말은 바로 무량수라는 뜻이죠. 수. 왼쪽에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열의 멸후에 후 500세 중에 500세 이 500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500세, 두 번째 500년, 세 번째 500년, 네 번째 500년, 다섯 번째 500년을 후 500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집경이라는 그 경전에 그게 나와 있죠. 대집경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로부터 뒤의 시대를 예견하셨는데 5가지로 예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법시대, 또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법시대를 바로 500년, 500년 이렇게 보고, 상법시대를 또 500년, 500년 보고, 그 후에 이제 말법시대, 그 후가 이제 500년 후는 전부 말법시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법시대에는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상법시대에는 교학과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고, 말법시대에는 교학만 있고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말법시대인데 이 가르침만 노는지 수행이라든지 깨달은 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길잡이를 법화경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확실한 부처님께 예언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500세를 뭐라고 그러냐? 해탈경고시라고 그래요. 해탈경고시. 이 경고시라는 것은 뭐냐?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서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시대를 바로 해탈경고시라고 해요. 500년 동안 해탈경고시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종께서 열반에 들더라도 당분간은 그 위대한 인격의 그 빛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석존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실행만 한다면은 정말로 바르고 평화로운 정신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탈 경고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깨닫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냥 오로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해 간다면은 그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시대를 바로 안락한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00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 선정경고시라는 시대가 옵니다. 선정경고시. 선정경고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정법의 선정산매에 머물 수 있음을 얻어서 경고한 것을 바로 선정경고시라고 하는데 정법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으나 석존 개인의 영향력으로 하는 것은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석존께서 가르치신 선정산매의 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수행함에 의해서 석존과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시대를 선정경고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는 시대가 바로 선정경고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시절에는 굉장히 치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산매를 닦아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시대의 변화가 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석존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사회에 적용해야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 시절이 바로 선정경고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석존의 개인적 영향이 엷어진 자기 수행에 의해 가지고 잘 보완해 가고 또 정법은 아직 생생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법 시대 중에서도 해탈 경고시하고는 다른 그런 시대를 바로 선정경고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상법 시대에 들어가는데 500년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500년. 그게 이제 다문경고시라고 그래요. 다문경고시. 그러니까 상법에는 다문경고시, 다조탑사 경고시.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다. 다조탑사라는 것은 탑을 만들고 절을 짓는 시절. 그게 바로 상법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법시대는 투쟁, 언쟁, 투쟁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쟁을 좋아하는 투쟁 경고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법시대인데 꼭 이 절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끄러운 세계가 바로 말법시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문경고시라는 것은 세종께서 멸도하시고서 1000년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석존의 모습이 비치는 것은 벌써 현실적인 지도자,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비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상의 큰 유인이라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비친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그게 비쳐야 되는데 어떤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걸 논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든지 그분을 연모하고 가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시절이 바로 다문경고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시기고 세상이 좀 복잡한 시대로 되는 그런 시대가 상법시대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제 다문경고시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는 뜻으로 담은 경고시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보면은 뭐 학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러쿵저러쿵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시절 부처님께서 예견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무슨 어떤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뿌리를 두고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경전이 맞냐 안 맞냐 단어를 가지고 따지고 트집 잡는 그런 학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절이 말법 시대, 그런 시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이미 예견을 한 얘기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교를 하는 이 불자들은 신앙이 첫 번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하든 연불수행을 하든 강경수행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학문적으로 문자놀이를 하면서 문자가 맞니 안 맞니, 이 말이 틀리니 저 말이 틀리니 말 꼬리를 물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잘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데에 휩쓸리지 말고 부처님을 믿는 가랑 연모의 마음으로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다조탑사 경고시라고, 다조탑사 경고시. 이것은 이 독송 다문 경고시가 지나면은 이제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희미해져서, 이제 그때까지는 불법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불법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뭔만 하냐, 탑이라든지 절을 세워서 부처님께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형식 일변도의 불교가 행해지는 시대로 되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시절에 탑이라든지 절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상법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세력자들은 훌륭한 사원을 건립하는 것에 의해서 그 일족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승려들은 그 귀족이나 세력자의 보호에 의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며, 또 대중은 사원에 참배하여 손을 합하기만 하면 구제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시대를 탑사를 많이 만드는, 즉 다조탑사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시대가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만 합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광보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투쟁 경고시. 그래서 이제 다조탑사 경고시 500년이 지나고 나면은 형식적인 종교마저 크게 무시되어 버리는 시대로 되는 것이다. 불교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의 법 가운데서 투쟁 언송하고 백법 음몰하여, 백법 음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몰이라는 것은 감춰져서 몰락되지가 않는,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에 법화경이 있어서 이게 그 밝은 태양처럼 이게 빛이 비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이 태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저녁에는 가려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음몰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투쟁 경고시라고 그래요. 말세에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전이 좋니 안 좋니, 무엇이 좋니 안 좋니, 투쟁. 그런데 꼭 절집에서만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투쟁, 언론 투쟁, 종파 투쟁, 법정 투쟁이 성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투쟁 경고시, 말법시대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수선하는 것이 끊이지가 않는, 사람 마음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바른 법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말법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고 잃어버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이라는 것은 숨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이 몰이라는 것은 숨는다든가 가라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모한 상태다. 가라앉든지 잠시 숨어있는 상태가 바로 말법시대인데, 이제 이 시절이 끝나면은 다시 새로운 시절이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은 전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좀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불성도 역시 개연이 돼야 되는데 잠시 음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타심도 약간 음몰되어 있고, 남을 배려하는 기쁨에 정말로 아름다운 생각이 이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발현이 되면 되는데, 이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쬐주면은 그게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통해서 새롭게 싹을 터 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후후 500세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경전을 듣고 여설수행, 다시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76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을 보면,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여설수행하면, 여설수행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행을 해라. 육바람이 실천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설수행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차 명종, 이 수명이 끝나면은 즉왕 안락세계, 이 안락세계란 말이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안락세계입니다. 그래, 안락세계 가랑자죠. 간다 그 말이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안락세계 가는데 대보살 대중이, 그 보살의 많은 대중들이 그곳에 부처님을 위호, 빙 둘러가지고 있는 곳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태어나냐? 연꽃 가운데 보배 자리 위에 태어난다. 그게 바로 연화중 보좌지상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태어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꽃 위에 태어난다. 연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지혜를 깔고 태어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부 안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죠. 별로 감이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극락세계에 간다 해도 감이 없어. 좀 무덤덤해. 도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도력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죽음이 오자마자 우리는 극락세계에 간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그동안에 아픔은 있을 수가 있겠죠. 통증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불로장생이 아니라 불로불사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로장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불로불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768페이지. 좋은 글귀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게요. 768페이지 셋째 줄을 보면
병즉 소멸하고 모든 병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들으면은 모든 병이 소멸하고 마음의 병 괴로움이 치유가 되고 불로불사다. 참 좋은 말이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불로장생이 아니라 불로장생이라면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젊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지. 화장품을 안 발라도 돼. 늙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말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